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나 없음에 관한 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나 없음이란 말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덧없이 변하며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과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원래 글에서 담고 있던 흐름과 내용을 그대로 살리되 입으로 말하듯이 풀어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차 한 잔 준비하셔도 좋고 편하게 앉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 스스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나 없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돌아보려 합니다. 흔히 몸이나 감정, 생각 등을 전부 내 것이라고 여기곤 하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 우리 몸도 그렇고 감정이나 인식, 분노, 슬픔, 사랑, 미움 같은 마음의 움직임 모두 한자리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늘 달라지고 흘러가고 어느 순간엔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나 없음이라고 할 때 이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몸과 마음이 다 있긴 있어요. 다만 이게 한결같이 고정된 게 아니고 늘 달라지며 서로 이어져 있고 고정된 중심점이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도 그렇지만 나 없음이라는 깨달음은 부처님 가르침에서만 유독 뚜렷하게 제시됩니다. 옛 시절부터 여러 갈래의 생각이나 믿음들이 있었지만 나 없음이라는 가르침은 부처님 길에서 가장 핵심이자 빼놓을 수 없는 뿌리입니다. 몸과 마음과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고 그 흐름 속에서 고집할 만한 진짜 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이를 삶 속에서 꿰뚫어 보라고 이끌어주죠. 그렇다면 왜 이런 가르침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괴로움들을 겪습니다. 여기에 부처님께서는 덧없음, 괴로움, 그리고 나 없음을 세 가지로 꼽아서 중요한 매듭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있다고 굳게 붙들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착각할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과 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안에 붙잡을 만한 한 덩이가 없음을 알면 오히려 거기서 자유와 참된 평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게 나 없음을 깨닫는 길이랍니다. 원래 글의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르침과 길찾기는 사실 다 나 없음을 향해 나아간다. 라고 원래 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괴로워하나 살펴보면 내가 있다는 집착에서 비롯되는 일이 많습니다. 좀 더 편하게 말하면 내 몸과 내 감정, 내 생각을 특별한 무언가라고 굳게 붙잡고 그걸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 상처도 쉽게 받고 분노도 일으키고 슬픔도 커진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없다고 느끼면 곧바로 그럼 나라는 게 전혀 없는 건가? 그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건가? 하는 의문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빈말이나 없는 듯 있음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매 순간 달라지고 이어지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실제 삶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괴로움이 사라지고 자유롭고 홀가분해지는 문이 열립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나 없음이란 건 결국 변화와 얽힘 속에 있으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전 글에서 종이 한 장의 예가 나오죠. 종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 해, 숲, 구름, 기계, 그리고 사람들까지 함께 어우러져야 그 종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연결이 없이는 종이 한 장조차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있기에 비로소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걸 떠올리면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깨닫게 됩니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꽃은 그저 꽃만으로 홀로 피는 게 아니라 햇살, 물, 땅, 벌레, 미생물 이런 무수한 바탕이 합해져서 한 송이가 핀다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우리도 결국 이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과 이어져 있어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단단한 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없음이란 게 과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나 허무하다는 말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엔 컵이 있고 그 안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컵이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물이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대로 그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언제든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몸소 익히게 되면 남들 말에 혹은 상황에 휘둘려서 화를 내고 큰 괴로움에 빠지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좀 더 평온함, 포근함, 넉넉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죠. 부처님 길에서 말하는 나 없음은 이러한 흐름을 끝까지 체득하여 거듭남과 괴로움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 길의 핵심 가르침 중에는 덧없음, 괴로움, 그리고 나 없음이라는 세 가지가 있지요. 세상에 나타난 모든 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니 덧없고 덧없기에 괴로움이 숨어 있으며 괴로움 속에 한 덩이로 붙잡을 만한 영원한 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5겹의 모임이라고 풀이하셨는데요. 바로 몸, 느낌, 생각, 그림, 움직임, 알아차림 이렇게 5가지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을 만한 영원한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언급되었듯이 온갖 움직임은 덧없고 그 덧없음은 괴로움을 낳으며 그 모든 것은 결국 나 없음이다. 라는 짧은 구절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보여준다고들 하죠. 즉 모든 사물, 모든 이치에 한결같이 머무르는 실체가 없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건 내 것, 저건 내 것하고 그렇게 움켜쥐며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죠. 눈앞에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한다고 여기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에게 무시라도 당하면 분을 내거나 재산이나 지위 같은 걸 빼앗길까 두려워하거나 내 생각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다 나라고 하는 집착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나 없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 접하면 변화하는구나, 그래서 고정된 게 없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실제 삶에서 체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숙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내가 최고야, 내 몸이 제일 소중해, 내 생각이 맞아 하는 뿌리 깊은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길에서는 나 없음을 직접 체득하기 위한 여러 길 닦음을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키우며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마음 살핌을 익히고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거나 읊조리는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마음의 집착을 조금씩 풀어가라고 하죠. 원래 그래서도 자주 베푸는 사람이나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밝고 평온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돕고 나눌 때 내 집착이 조금씩 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이 강한 상태에서는 뺏길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커다란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에게 기꺼이 내주고 나누는 걸 꾸준히 해온 사람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착이 덜해지면 덜해질수록 마음은 평온함과 기쁨을 더 쉽게 맛보게 됩니다. 그럼 나 없음을 몸소 익히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원래 그래서도 말했듯이 가장 먼저 내 안에 쌓인 분노나 미움 같은 것들이 한결 누그러집니다. 왜냐하면 분노나 미움도 결국은 나라는 주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하거나 내 생각을 무시하거나 내 물건을 건드리는 상황이 생기면 화가 치밀죠. 그런데 만약 진짜 내 것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늘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꾸 살펴보면 예전 같으면 발끈하던 부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화가 올라오더라도 빨리 흘려보내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없음, 덧없음을 이야기하면 그럼 남들 아픔이나 고통에 무심해져 버리는 거 아냐? 냉정해지지는 않나?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길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대로 나 없음을 알면 내가 남들과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남들의 고통이나 슬픔에도 자연스럽게 따스한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서로 물려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되니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이 가르침을 익힐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돕고 싶어집니다. 원래 그래서는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숨이 끊긴 뒤 곧장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미묘한 형태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설명인데 여기서는 중간 몸이라는 말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영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흐름 혹은 내면에 남은 씨앗 같은 걸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 다음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도 사실은 굳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씨앗과 같은 원인이 또 다른 여건과 어우러져서 열매가 되듯 흐른다는 겁니다. 부처님 길에서 강조하는 건 이런 흐름조차도 딱 고정된 어떤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조건이 바뀌면 모습이 바뀌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나라고 붙들 만한 실체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걸 다들 알잖아요. 그렇지만 또 완전히 무로 돌아가서 흔적조차 없지는 않고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바로 이런 이어짐을 언급하셨는데 다만 그 이어짐이란 것도 우리가 흔히 영원한 나,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내 영혼으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씨앗에 비유하자면 씨앗이 흙, 물, 해와 어우러져야 싹이 트고 자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지어온 여러 모습이 다음 자리에서 이어지고 또 그것도 그 자리에 맞는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 그 흐름이나 이어짐을 믿거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의심하되 직접 삶에서 살피고 익혀서 스스로 깨달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난 그동안 뭐가 진짜라고 여겨왔을까? 하면서 탐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하고 번쩍 깨닫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게 부처님 길의 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원래 글의 마무리 부분과도 이어서 제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결국 나 없음은 마음의 깊은 고요와 평온을 가져다주는 중심 줄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을 텐데 남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닥치거나 혹은 재산을 잃거나 등등 여러 아픔을 당할 수 있지요. 그래도 내가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연결되고 덧없이 바뀐다는 걸 알면 그 마음고생을 훨씬 가볍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더라도 이 화도 내 영원한 본 모습이 아니지. 지금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질 거야 하고 알아차리면 그 화가 쉽게 옅어집니다. 삶이라는 게 결국 바람처럼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바람이 때로는 따뜻할 수도, 때로는 차갑고 거칠 수도 있죠. 그러나 바람 자체가 머무르지 않고 또 나를 영원히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알아차리고 마음 안에서 나 없음을 돌아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예전 같으면 발끈하거나 움켜질 법한 상황에서도 훨씬 더 부드럽게 대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래 그래서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은 모두 덧없고 끊임없이 바뀐다. 둘째, 그 덧없음 속에서 이건 내 거야, 이게 나야 라고 붙잡으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셋째, 그런 괴로움이 붙을 틈을 주지 않으려면 나 없음을 이해하고 익혀야 한다. 넷째,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에는 남에게 베풀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길,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길,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되새기는 길 등 많은 길이 있다. 다섯째, 그렇게 차츰 익혀가면 분노나 미움 등 괴로운 마음이 줄고 삶이 한결 가볍고 포근해진다. 그리고 끝으로 죽음 후에도 이어지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고정된 실체는 아니면 모든 것은 연결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마무리로 원래 글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늘 평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마음 그대로 빌려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나 없음 이란 주제는 한번 듣고 읽어서는 완전히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길을 밟고 있지만 여전히 미묘한 부분을 새롭게 깨닫고 또 제 안에 남아있는 집착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만큼 계속 살펴보고 익힐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하루하루 사소한 순간에서 지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중요하게 여겨서 화를 내고 있나? 어쩌면 상대방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돌아보거나
이 몸이 잠시 머무는 그릇 같은 거라면 굳이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실행들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삶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부드러워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길이 얼마나 다정하고 넉넉하며 또 깊이 있는지에 대해 한층 더 확신하게 되죠.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나 없음을 안다는 건 단지 이론에 머무르지 않아요.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해. 그러니 내 것도 아니지 하고 말만 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그걸 체득하면 거기서 오는 자유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조금만 거슬리는 말이 들려와도 화에 휩싸였을 상황에서 이제는 저 말도 지나가는 한순간이구나. 굳이 내가 붙잡고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건 거창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평소 마음가짐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나 없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레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내 것만 챙기는 집착이 옅어지다 보니 주변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에도 더 잘 눈길이 가고 그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또다시 내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 기쁨이 더욱 큰 평화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걸 서로를 살리는 환한 돌고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눔으로 인해 내 안의 집착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얻은 기쁨과 평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니 결국 다 같이 더욱 환해지는 거죠. 원래 글이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이런 정신이나 마음의 움직임들이 그냥 홀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모여야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흔히 물 흐르듯 이어지는 이치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내 마음이 착한 일을 하고자 움직인다면 그건 분명 이전에 어떤 긍정적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 안에도 여러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이어져 흐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탓하거나 미워하기보다 다들 이런저런 사정과 조건 속에 있는 거구나 하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핑계 삼아 잘못된 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무턱대고 분노하고 미워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세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살펴볼수록 참 많은 것이 서로 얽혀 있고 그 안에 고정된 나가 없는 게 분명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 몸과 마음 역시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주어진 자연과 사람들, 환경 속에서 커왔고 생각도 주변 사람들의 말과 책, 경험 속에서 자양분을 얻어온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면 오히려 마음이 훨씬 부드럽고 넓어지며 삶을 좀 더 담담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 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 글에서는 49일이라는 기간 동안 중간 몸 같은 단계가 이어지고 거기에는 미묘한 알아차림과 움직임이 있다고 했죠. 이 주제는 솔직히 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부처님 길 속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었고 사람마다 믿는 정도나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그 흐름조차도 언젠가는 또 다른 조건을 만나서 바뀌고 결국에는 계속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어찌 보면 바로 나 없음 위 논리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굳게 말하기보다는 흐름이 이어지되 고정된 주인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꼭 믿거나 안 믿거나를 떠나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의 일보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우선이잖아요. 만약 나 없음을 조금이라도 삶에서 익혀서 괴로움이 줄고 나눔과 배려가 늘어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길을 깊이 익히고 실천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혹 그 뒤에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 해도 담담히 마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정된 나가 없음을 조금씩 체득하고 세상이 돌고 도는 흐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또한 나 없음을 알면 바른 책임감을 지는 태도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정된 주인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짓는 생각과 말, 행동이 다음 흐름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니 더 조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떠받치며 살아가는 이치 속에서
잘못된 짓을 하면 그 파장이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길을 택하게 됩니다. 부처님 길에서 옳고 나쁜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는 말도 전부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나 없음은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고 계속 바뀌며 고정된 주인이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걸 몰랐을 땐 몸과 마음과 물건을 내 것이라 여기면서 이것저것 움켜쥐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나 없음을 알게 되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와 함께 분노나 욕심, 미움, 시기 같은 것들도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집착이 옅어진 자리에 따뜻함과 배려, 넓은 마음이 피어나고 그 마음이 내 삶을 더 밝고 환하게 비춥니다. 살다 보면 여전히 힘든 순간도 찾아옵니다. 아무리 나 없음을 안다 해도 누군가가 심하게 모욕을 하면 가슴이 뜨끔하고 재산을 잃으면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이 괴로움도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구나. 여기에 너무 깊이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정말 이걸 붙잡고 있어야 할까? 하며 한 박자 쉬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강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원래 그리 강조하던 포인트와 일맥상통합니다. 나 없음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해보자. 그래야 우리 마음이 상처에서 벗어나고 서로 보듬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나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그저 두려워하거나 집착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맞이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부처님 길의 가장 높은 깨달음이자 궁극적 자유로 가는 길이 바로 나 없음이라는 것이죠. 이쯤이면 원래 글에서 전달하려던 이야기는 거의 다 담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잘 납득이 안 간다 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조금씩 스스로 관찰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 스스로가 내 마음과 몸이 늘 바뀌고 붙잡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걸 자꾸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로 한 군데도 붙잡을 수가 없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이 훨씬 가볍고 환해진다는 걸 저와 많은 분들이 몸소 경험해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역시 원래 그래서처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평온하고 기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 없음 이야기는 아무리 길게 해도 끝이 없을 만큼 깊고 넓은 주제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입말로 풀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 없음을 비롯한 부처님 가르침의 여러 주제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함께 나눠주세요. 다 함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닦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몸도 마음도 편안하시길 바라고 남은 하루하루가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끝맺음 인사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늘 편안하고 고요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